바로의 궁궐로 부제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아시죠? 느부갓네살. 예. 여러분, 저 느부갓네살은 신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건설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전 587년에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성전 기물을 다 가져가 버리고 완전히 남유다를 끝장을 낸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폭군이죠. 하지만 이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평신도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미친 듯이 찾았던 그런 시절이 좀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1년에 성경을 한 8독 9독씩 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미친 듯이 읽어 내려갔어요. 울면서, 어떨 때는 통곡하면서, 어떨 땐 기뻐 춤추면서. 지금 생각해도 그때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그렇게 완전히 사로잡으셨던 그런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저를 뜨겁게 만나주셨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목이 탁 걸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좀 아닌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제 선지서를 읽는데 그 예레미야서 25장 9절과 27장 6절과 43장 10절에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은 38번이나 나와요. 하지만 저 3번은 특별히 뭐라고 나오냐면,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my servant. 예. 여러분 괜찮으세요? 이 하나님께서 my servant, 뭡니까?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종, 우리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름지게 성경에서 my servant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강하게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나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my servan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분 사이러스 the Great,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와 있죠. 이 느부갓네살보다 한 세대 정도 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아케메니드 왕조를 건설한 또 위대한 제국의 창설자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my shepherd, 내 목자라고,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장 더 지나가면 45장 1절에는 His anointed,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괜찮으세요? 걸리지 않으세요? anointed.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사무엘, 다윗,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이, 선지자들이 느부갓네살을 my servant, 고레스를 my anointe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팍 걸리더라고요.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게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이 매트릭스 트릴러지라고 여러분 아세요? 한참 전에 나왔던 공상과학 영화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해결이 됐어요. 뭐 신학교 가기 전 얘기입니다만. 자, 여러분 이거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사실은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보셔야 되는 영화입니다. 사람들이 얼핏 생각하기에 여긴 구원자 니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인류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기독교적인, 더군다나 저 여자 주인공 이름은 트리니티, 삼위일체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하기 쉽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사실은 온갖 종교 사상들을 막 짬뽕으로 섞어 놓은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윤회, 이게 매트릭스가 자꾸 업그레이드되고 7번, 8번 다시 태어나고 하거든요. 윤회를 얘기하는 그 힌두이즘, 그리고 폭력으로 자유를 쟁취한다. 그래서 폭력을 얘기하는 이슬람이즘,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주디이즘, 유대주의, 그리고 대속과 희생을 얘기하는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 뿐만 아니라 20세기 중반 미국의 카운터 컬처, 그리고 히피, 반문화, 그리고 시민 불복종, 이런 것들까지 막 그냥 온갖 것들이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은 이겁니다. 영지주의입니다.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영지주의는 여러분 그 헬라 철학의 한 분파예요. 반개예요. 그 플라톤의 이원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영지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따르면 물질 세계, 우리가 보는 이 물질 세계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매트릭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전수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초기 영지주의적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저 영지주의, 나스티시즘이라는 저 단어, 저게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한 건데, 그노시스가 바로 지식입니다. knowledge입니다. 이 영지주의에 따르면 요 심원한 비밀 지식을 전수받은 자들만 구원을 얻어요. 저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계는 기계가 창조한 세계, 우리는 다 속고 있어. 이 사실을, 이 지식을 전수받은 자들만이 해방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끝으로 영지주의에는 good God, bad God이 나옵니다. 선한 신, 악한 신이 나옵니다. 이 영화에 보면 good God, 인류를 돕는 오라클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bad God, 악한 신, 아키텍트라는 악한 신이 나옵니다. 이 초기 영지주의적 기독교의 홀마크가 바로 이겁니다. 저들은 이 물질 세계를 더럽게 봤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를 보낸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 숨겨져 있는 신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 신은 선한 신이라고 믿었어요. 이게 영지주의의 홀마크예요. 저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사실은 이 영지주의에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크리티컬하게 비판적으로 보셔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영화에서 그 목에 탁 걸렸던 게 해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 영화를 제작한 워셔스키 브라더스, 워셔스키 형제, 이 사람들은 둘 다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지금은 자기네들이 워셔스키 자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워셔스키 형제들이 구약의 사상, 그리고 유대주의의 사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게 있어요. 비록 그거를 영화를 통해서 왜곡하고 악한 방법으로 전달하기는 했지만, 아니에요. 이들은 유대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은 아닐지 몰라도 유대주의에 대해서 상당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저 영화에 보면은 이런 호버크래프트라는 게 나옵니다. 이 우주선 같은 거예요. 자, 저게 뭐냐면 이 프리덤 파이터들이 있어요. 그 악한 신 아키텍트에 저항하는 프리덤 파이터들이 인류를 구한다고 막 불철주야 투쟁하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니오 주인공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저 우주선 같은 그 비행선이 있는데, 저 비행선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부카네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네 딴에는 인류를 구한답시고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피 흘리고 투쟁하고 싸웁니다. 하지만 영화 2편의 말미에 가보면 알아요. 뭐냐 하면 아키텍트라는 악한 신이 판을 다 짜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 호버크래프트, 느부갓네살의 펑션, 기능은 뭐냐 하면 니오를 딱 태우고 자기 악한 신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그 악한 신은 그 니오가 돌아오면 매트릭스를 리부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시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 아무리 난리를 치고 인류를 구한다고 쫓아다니지만 사실은 아키텍트, 악한 신의 손바닥 안에 있는 손오공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그리고 사이러스 the Great, 고레스라는 왕이 나와요. 한 세대 뒤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300년 무렵에 마케도니아의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the Great가 나옵니다. 세계를 완전히 제포해서 헬라어가 만국 공용어가 되게 만들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텄던 바로 그 사람.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는 어거스터스라는, 아우구스토라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룬 황제가 나옵니다. 이 팍스 로마나 때문에 복음이 전부 다 안전하게 지중해 연안으로 다 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재판받으실 때 유대 땅에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유대의 집정관이 있었습니다. 성경시대 이후를 보면 샤를마뉴 대제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저 위대한 왕, 태양왕 루이 14세, 레타 세모아, 지미국 국가다, 잔소리하지 마라 했던 그런 절대 왕정의 수립자 루이 14세가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풍우나 나폴레옹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네 딴에는 세계를 제패한다고, 자기네 딴에는 인류애를 실현한다고, 이상을 실현한다고 미친 듯이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그리고 실제로 세계를 제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가라 하는 일을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하고 사라져버리는, 명멸해버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인생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The Nebuchadnezzars, 느부갓네살들이라고 명명합니다. 자,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오늘 얘기에 나와요.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모세의 탄생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이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요.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이 둘 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더군다나 모세는 고핫 자손이에요. 여러분, 제가 고핫 자손 설명해 드린 거 기억나세요? 이 사람들만이, 고핫 자손만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난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남자아이는 전부 다 나일에 던져 죽이라 그랬죠. 근데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3개월간 또 이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동서고금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잘나야 돼, 그래야 돼, 이렇게 묵상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두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뭐 진짜 핸섬했다, 어린아이가. 아니면은 발그레하고 아주 헬시했다.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탁월했다. 아니면 갓난아기가 도덕적으로 탁월할 게 뭐가 있습니까? 초대 랍비 전통에는 이 아이는 나자마자 보니까 자연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잘생겼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성경 기자가 얘기한 잘생겼다는 그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는 말을 얘기한 그 히브리어 형용사는 tov라는 겁니다. good, fine, pleasant, agreeable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tov라는 말이 성경을 탁 열면 제일 처음부터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저게 뭔지 딱 감이 오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good, 좋았더라. 그 말이 바로 tov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와 동전의 양면, 같은 이야기, 한 패키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쫙 펼쳐나가는 게 출애굽기인데, 그 출애굽기의 주인공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토브, 좋았더라,
다시금 창세기의 이야기와, 그러니까 창조의 이야기와 결부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저 갈대상자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저 갈대상자라는 게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겁니다. 이 뜻은 박스란 뜻이에요. 체스트, 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테바라는 게 성경에서 오직 2가지 용례로만 쓰입니다. 이 갈대상자와 나머지 하나는 뭐냐 하면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계속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테바, 노아의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딱 2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죠. 노아 가족을 구원을 이루시죠. 그런데 그게 구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노아를 통해서 신인류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속량시키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펼쳐지는데,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이야기라는 걸 다시 한번 저렇게 창세기와 결부시키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갈대상자에 이 아이를 이제 실어가지고요, 3개월이 지나서 이제 막 울고 소리도 크고 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나일강에 떠나 보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얘기, 바로의 딸이 목욕할 때, 아무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인이 목욕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밧세바가 목욕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선녀가 목욕을 할 때 나무꾼이 옷을 훔치죠. 오늘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갑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리고 이집트 학자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그 퍼블릭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냐. 그리고 나일강에는 악어떼가 득식을 한대. 근데 여러분, 이 나일강에는 수도 셀 수 없는 지류들이 있습니다. 그 지류들에는 악어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지류들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원들 데리고 얼마든지, 더군다나 여러분,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은 신입니다. 신. 특히 생명과 건강을 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서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시대의 바로를 람세스 2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아이디어를 좀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데, 람세스 2세에게는 딸이 59명 있었습니다. 공주가 거의 6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나 뭐 디즈니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런 거 보면 모세가 뭐 한 2-3명 있는 이집트의 왕자 가운데 하나, 뭐 권력의 컨텐더 뭐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주가 60명이면 왕자는 몇 명이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손으로 들어가는 거죠. 입양된. 그러니까 왕의 손주들은 또 몇 명이었겠어요? 모름지기 100명도 넘었을 겁니다. 람세스 2세의 경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뭐 조금 과장된,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그 왕손들이 100명이 넘고 뭐 150명이 넘고 그랬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이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랬듯이 왕손이라면 최고의 교육, 최고의 선생들, 최고의 사람들을 붙여줘서 교육을 시켰던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자, 이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다가 이 상자를 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 와. 그래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애가 앙앙 울고 있어. 아, 그 히브리 아이들 중에 하나구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마침 모세의 누나, 이때 아마 한 10살쯤 됐을 겁니다. 미리암이 탁 나타나서 제가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그래,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공주가 내가 삭슬 줄 테니 이 아이를 가서 젖을 먹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3살이나 4살 젖을 뗄 때까지 유모가 그 아이를 키우고 이제 30살 돼서 젖을 때면 이제 생존율도 높아지고 건강해지고 이럴 때 이 아이를 양부모가 입양을 하는, 이거 wet nurse contract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오래된 전통이라서요. 여러분 이 모세 때보다 수백 년 전이었던 주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wet nurse contract가 나올 정도예요. 그걸 한 겁니다. 여러분 요게벳 입장에서는 오늘 내 아들이 죽겠구나 하고 내놨는데 살아 돌아왔네. 그리고 3살 4살까지 내가 젖을 물려 키우라네. 그것도 감지덕자인데 월급을 준대네. 야, 아주 뭐 수지 맞았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절 모세의 입애국궁, 제가 이렇게 이제 젖을 뗐습니다. 한 30살 됐겠죠. 이제 공주가 입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 사회는 모계 사회였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사회적인, 법적인, 경제적인 지위가 상당히 컸습니다.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재산을 마음껏 처분할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공주,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런 공주에게 입양돼서 들어간 겁니다. 그의 이름이 모세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히브리 이름인가 이집트 이름인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명백하게 이집트 이름입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은 이집트 말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18왕조를 건국했던 카모스, 아모스 얘기해 드린 적 있죠? 그게 카, 모세, 아, 모세입니다. 카의 아들, 아의 아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18왕조에 투트모스, 라모스 이런 왕들이 있어요. 투트, 모세, 라, 모세 이런 겁니다. 그런 뭐 카, 아, 투트, 라 이런 건 뭐냐면 다 이집트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모세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는 그 공주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그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쓰면서 모세가 커멘터리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common Egyptian name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데 히브리어로 마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마샤라는 동사가 to draw out, to pull out, 끄집어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happen to be 발음이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그렇게 커멘터리를 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워요. 이 말대로라면 모세가 공주가 끄집어냈으니까 수동인 거잖아요. 그렇죠? 능동이 아니라 수동인 거죠. 이 마샤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수동형은 마슈이입니다. 그러니까 마슈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죠. 하지만 마샤는 능동이에요. 이 능동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공주는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알지 못합니다. 활용도 알지 못해요. 뜻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자기네 나라 말로 모세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뿐이 하지만 이 이름에 마슈이가 아니라 마샤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건 이 아이가 자라서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낸다. 히브리인들을 홍해로부터 끄집어낸다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2가지 메시지만 딱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속량 / 창조의 위대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속량의 이야기가 곧 창조의 이야기.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느부갓네살들 그 가운데 하나인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유대 집정관이에요. 로마 총독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겁한 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죽 비겁했으면 가고 오는 세대 2000년 동안이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비겁자가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형 편결에 내어주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씁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막 난리를 부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야지 난리를 칩니다.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시끄럽다. 난 내가 쓸 말을 썼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류 중에 하나, 역사상 가장 비겁한 사람 가운데 하나, 자기 자신은 예수를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아예 귀찮아하고 사형편견에 내줬어요. 어쩌면 그는 조롱하면서 조소하면서 이 말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얘기가 됐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4장 37에 보면 이 세계의 폭군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야훼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에스라 1장 2절 3절에 보면요, 아까 소개해드린 그 바사왕 고레스가요,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발표하죠. 이 칙령으로 유대인들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제가 하이라이트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예루살렘에 계신 그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장 10절,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바로의 딸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마샤라, 유대인 히브리인들을 끄집어낼 사람.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sovereignty, 주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즐겨 하시지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가장 아닐 것 같은 사람, 가장 악한 사람, 또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심어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창조를 이루는 놀랍고 위대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과 창조를 이루는 놀랍고 위대한 방법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일관되게, 성경을 보면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공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수의 홈그라운드로 가십니다. 적진의 심장부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원수 사단이 정해놓은 게임의 법칙, 오케이, 내가 그거 따라주지, 게임의 법칙에 따라 승부를 벌이십니다. 그리고는 끝내 승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공법이에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천상에서, 야 사단, 너 내 홈그라운드로 좀 와봐, 여기서 나랑 진검승부를 한번 해보자,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정해놓은 게임의 법칙, 사단이 자랑하는 최고의 필살기가 뭐예요? 최고의 병기,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그냥 정면으로 승부하시고 그 죽음을 관통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는 끝내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전공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히브리인들을 끝장을 내겠다고, 인종 청소를 하겠다고 낳은 아이들을 전부 다 갖다 죽여라 하는 이 서슬 시퍼런 애굽 땅에 살아있는 것만도 오금이 저리는데, 그 바로가 있는 궁궐로 모세를 들여보내십니다. 적진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바로가 주는 밥 먹고 바로가 가르치는 교육 받아가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키워가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 있습니다. 적용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면 얼마나 세상이 참혹하고 어지러운지, 그리고 나를 둘러싼 나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기나 할까? 하나님은 왜 대답하시지 않을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하나님 대답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맹렬하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사람들과 여건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분의 창조, 구속의 위대함입니다. 그다음에 피터 앤스라는 구약신학자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절박함에 시면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써, 그리고 그 절박한 상황을 궁극적인 선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그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시면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맹렬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속량 창조의 의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하다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요. 누구도 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아, 이런 거구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속량 창조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 하면, 너희는 철저히 나에게 의존해라. 철저히 나에게만 의뢰해라. 오로지 나의 길로만 와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가 같은 단어, 테바, 상자, 계획, 과학, 이런 뜻이라 그랬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구원의 방주라고도 하죠. 왜? 그 배에 들어가야만 살아요. 그 배 밖은 그냥 온 천지가 사방이 다 물이고 그냥 무조건 잠겨 죽게 돼 있어요. 코에 숨이 있는 것들은 싹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구원의 방주예요. 주변에 보면 방주란 이름이 들어간 교회들이 많습니다. 뭐 방주교회, 그렇죠? 이 방주가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것, 그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 방주, 테바, 상자, 이것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뭐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롭게 깨달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노아의 방주 모형이에요.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에서 뭐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이 그림에서 뭘 느끼세요?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그런 동요도 있죠. 여러분, 돛대, 저 돛을 달아야 바람을 타고 배가 쫙 나갈 거 아니에요. 돛대가 없어요. 여러분, 삿대가 뭔지 아세요? 삿대가 저겁니다. 저 긴 막대기, 배를 움직이는. 저 방주에 삿대가 있나요? 없습니다. 저 방주에 옛날 갤리선의 노예들이 노를 막 저어서 우로 좌로 아니면 돌격 앞으로 이런 거 노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 방주에 러더, 방향타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이리 떠내려가면 이리 떠내려가고 저리 떠내려가면. 네. 그리고 저 방주에는 닷도 없어요. 앵커도 없어요. 가다가 그냥 아라랏산에 하나님이 턱 걸쳐주시면 걸리는 거고, 아라랏이 아니고 호렙산에 걸치면 호렙산에 여러분, 방주가 얘기하는 건 너희에게 아무런 통제력이 없다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예요. 오직 내가 이끄는 대로만, 내가 살려주면 살려주는 거고 내가 죽이면 죽이는 거다. 내가 이 방향으로도 저 방향으로도 오직 나만 결정한다. 이게 방주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18왕조 때 실제로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갈대 상자의 모형입니다. 아마 모세를 넣었던 게 저런 갈대 상자였을 겁니다. 여러분, 뭘 느끼세요? 저 안에 세 달 박이 모세가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갈대상자를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 석 달 동안 바로의 공주가 목요일마다 오후 1시에 목욕하러 나오는 걸 다 지켜봤을 것이다. 그리고 오후 1시에 나오니까 12시 45분에 딱 모세를 놓고 미리암 딱 숨어 있다가 공주가 발견하면 때맞춰 정확한 타이밍에 딱 나가가지고 제가 유모를 불러올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성경이 말하는 얘기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어떻게 요게벳이 그 상황을 통제합니까? 매주 목요일 1시마다 목욕 나오는 바로의 공주가 그날따라 몸살이 걸려서 못 나올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그녀가 1시에 나오면 12시 45분에 딱 갖다 놨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움직여도 경호처가 가가지고 다 스위핑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의 경호대가 와가지고 다 스위핑 하다가 저거 이상한 게 돼서 갖다 치워버려! 그러고 버릴지 누가 합니까? 어떻게 경호대는 피해 갔는데 수행하는 시녀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게 있어, 빨리 없애버려, 이럴지 누가 합니까? 어떻게 수행원까지도 피했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거를 딱 열어봤더니 측은지심이 드는 게 아니라 혐오감이 들지 어떻게 합니까? 때맞춰 미리암이 딱 나타나서 제가 유머를 불러올까요? 그랬더니 너도 한 통속이지, 이럴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요게벳이, 미리암이, 모세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모세, 응애 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의도는 이겁니다. 너희는 철저히 나에게 의지해라. 나 말고는 길이 없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은요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나무가 4개가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선악과가 나오죠. 아담과 하가 저거를 이게 왜 그렇게, 아니 과일 따먹은 게 뭐 그렇게 죽을 죄예요. 여러분, 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비키세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내 주권을, 내 주인됨을, 나의 오토노미를 가져볼랍니다. 예, 요즘 일본말로 간지나게 살아볼랍니다. 이거예요. 저게 첫 번째 나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3개의 나무가 더 나와요. 방주, 구원 얘기 제가 했죠. 너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갈대상자, 파피루스도 나무라고 친다면 예, 방주 얘기가 나오죠. 모세가 통제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십자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몫으로 오신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십자가가 말하는 게 뭡니까? 1세기 유대인들, 바리새주의자들, 나의 경건으로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선행을 하고 나의 이 놀라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져보겠다. No way!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오직 저 십자가, 내가 열어놓은 길, 오직 이거 말고는 너에겐 그 어떤 구원의 찬스도 없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 근데 아담이 한 일은, 선악과에서 한 일은 하나님을 등지고 나의 오토노미를 주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하고 이쪽으로 길을 갔다면, 하나님께서 세 번의 나무를 통해서 하신 일은 정확하게 그것을 역행하는 겁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이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교회를 키우고 성장시키고 유명하게 만들고 이런 마케팅 전략이 들어와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 기업이 사용하는 방법, 정치단체가 사용하는 방법, 모든 교회의 일들은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잘못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직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들은 어느 틈엔가 사라져버리고 나의 탁월함, 나의 우월함, 나의 우수함, 나의 지식, 나의 머리, 이런 것들이 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배를 스티어링 해보겠다고. 구원의 방주는 전혀 스티어링이 안 되는데 교회라는 건물을 건축하겠다, 엔지니어링 하겠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막 나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 에이든 토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할 때 테크닉과 방법들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완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오산한다면 그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망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로 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나는 bankrupt, 완전히 파산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완전히 무가치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지금 테바 갈대상자를 통해서, 테바 방주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초지일관 지속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실천해야 할 것은, 주님,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나를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날마다 배워가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날마다 적용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